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야, 이런 민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역사가 기구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혹독한 또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고 나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요즘 그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이 역대하죠. 역대하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왕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그 왕들이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들면 또 이렇게 또 편하게 또 지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화려하던 성전은 다 회파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온 흩어져서 땅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시지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그만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600만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어났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반목을 하고 또 아랍 있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하고도 반목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정말 이렇게 기구할까?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들을 그 악을 지적을 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혹독한 이 심판으로 오는지 정말 너무나도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야, 참 이런 민족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말라기 3장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빈들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이 고독하고 황량하고 한적한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죠. 데저트,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곳이죠? 예?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예. 어떤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주권을 하나님께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동일한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주권을 하나님께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한적한 곳이 어디죠? 오늘날에는? 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는 좀 한적해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골방이죠, 골방. 나 혼자 있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교회도 골방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어디를 가야 돼요? 좀 더 조용한데.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잊고 살 수 있는 곳. 한적한 곳. 뭐 기도원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참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기도원들을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마다 안 해도 뭐 어디 기도원 막 가가지고 금식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외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붙잡고 작은 소나무 붙잡고 몇 뿌리는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소나무 몇 뿌리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예, 골방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이렇게 막 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는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1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낙타 털로 된 이 옷, 두꺼운 외투를 입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띠에는 가죽으로 된 그 띠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척이나 추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굉장한 두꺼운 옷이 필요했는데 낙타 털로 된 그 옷을 입고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냐 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 먹고 그다음에 석청, 야생꿀이죠. 이 야생꿀을 먹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복장,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한 복장하고 똑같은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를 이제는 신약에 와서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가 그렇게 또 외치고 있다. 동일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여행을 갔을 때 광야를 한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정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너무 태양빛이 뜨고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을 때 물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한두 시간도 못 견디겠는데 3일을 물을 못 먹으셨다면 그 땡볕에서 죽었겠다,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많은 사람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 그리고 위선적인 그 행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특권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이 진정한 어떤 회개 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선민의식, 또 특권의식, 이걸 가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 다른 무리 사람들은 세례받으러 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 요단강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거기까지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들기를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다 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그런 권리들, 이런 걸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삶을 보니까 일반 다른 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정말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또 세례를 죄상을 받는 그 회개 세례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이 구원받을 구원을 얻는 그 티켓, 그것을 받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은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회개의 세례라고 했을까? 회개가 없는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다. 특별히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머리가 아니 귀가 따갑게 아주 들었던 얘기예요. 세례 그러면 딱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것. 나의 이 죄된 옛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산 자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예식이죠. 요즘 제가 그 아마존에서 30년 동안 그 인디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김철기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아마 읽으신 분도 몇 분 계실 텐데 이분은 아마존에서 정말 그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된 충성된 종으로 정말 자기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아마존 선교사로 지내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그 시작할 때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의 본질은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그 교만의 마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30년 동안 그것도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의 입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잘 보니까 내 의의가 있더라. 나의 자랑이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회개해요? 책의 제목처럼 가슴을 찢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 부인이라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의의가 있더라.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은 그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네. 죄는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되니까 전에는 별로 이렇게 죄가 아니고 그냥 넘어갔던 것도 다시 나에게 이렇게 죄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는 뭐냐 하면 내 마음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내 마음이 자꾸 이제 변화되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미워하지 않게 돼요. 전에는 정말 되게 미웠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별로 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책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이렇게 죄된 일을 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에 딱 이렇게 찔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교통신호 안 지켜도, 세금 안 내도,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지키고 안 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부담이 팍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남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됐어요. 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모습이 참 많이 보였어요. 야,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그 모습이 커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남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내 모습만 보여요. 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후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과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는지를 정말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의 4절 6절의 말씀은 세례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다시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3절, 4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 제3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외쳤잖아요. 이 외친 것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 어떻게 외쳤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친 것이 같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 글을 읽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에요. 돌아갈 길. 그 돌아갈 길이죠. 그 길은 굉장히 이 광야 길이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지나갈 길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나갈 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험하고 힘든 그 광야 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나갈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만 광야에 있나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광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예요.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는 굉장히 황량한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한적한 거예요. 굉장히 요즘 어떻게 고독하십니까? 좀 황량한 마음이 좀 안 드세요? 뭔가 내가 좀 막혀있고
정말 이렇게 대로처럼 그냥 뻥 뚫려 있는 길이 아니라 뭔가 내 길이 좀 막혀 있고 뭔가 답답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살아온 길이 좀 정말 늘 탄탄 대로처럼 그렇게 뚫려 있으셨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 황량하고 고독하고 한적하고 막혀있는 듯한 그 길을 주님은 내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황량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길은 나의 갈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시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정말 열리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듯 하더라도 열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가 굉장히 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이고 너희가 물을 저장하지 못할 그 웅덩이를 네 스스로 팠다. 네 스스로 팠는데 그 물은 담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를 파고 내가 해보겠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내가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파서 물을 아무리 저장을 하려고 해도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 나의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무슨 사업들, 내 자녀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하고 뭔가 이 앞에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길을 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있는 내 자녀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길을 내시도록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의 이 잘못과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이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하게 됩니까? 안 돼요. 잘 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면 감사하고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까? 어떤 때 회개하게 돼요? 막혀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아플 때, 그때 회개하게 되잖아요. 다른 데도 회개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몸이 아프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바로 섰지 않구나. 나를 성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게 누가는 하나님의 길을 내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고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길이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저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죠. 이 광야같이 황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탄탄 대로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늘 자기를 성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를 늘 성찰하면서 회개하면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계속 외치고 있고 그 외치는 소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외쳤던 그 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하면 나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산처럼 높아졌던 그 교만의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골짜기처럼 나의 갈라져 있는 이 심령, 이 메마른 심령, 이 완악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 모나고 굽은 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든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고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누리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고 선택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산처럼 높아진 이 교만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골짜기처럼 완악해진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이 삐뚤어진 이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이 광야길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이 고생, 이 힘듦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떠한 힘듦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골방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길을 여시도록 나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 나의 길을 주님의 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니겠죠. 힘듦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산처럼 높아진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골짜기처럼 메마른 이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나고 뭔가 굽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때로는 황량한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외롭게 느껴지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되신다면 오늘 세례와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다.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너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 되는 것이다. 너가 하는 일은 이제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속 역사를 쓰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회개하면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됩니다.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만약 느껴진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한번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한 절이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나에게 있는지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실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참으로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누리고 싶고 복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음에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의 복받기를 구하면서 정말 나의 의를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지, 그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주님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정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정결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정말 네가 가는 길이, 너의 인생이, 너의 일이, 너의 사역이,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함께하는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사역이 되고 그 길이 나의 길이란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한 자는 내 모습만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지, 죄 중에 괴수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골방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여실 것이고 나의 그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이 길을 여실 것이고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높아진 그 교만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골짜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나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난 이 성품들, 이 성격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